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앞에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달라 그렇게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알듯이 바로 왕이 거부하죠. 그냥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와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출애굽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2절 보세요.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동 응답기인가, 고장난 녹음기인가,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혹시 술 취한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도 술 취하셨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길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한 길이고 다른 대안 없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옳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얼마나 반복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우리 귀로 들려져서 머리에 머물다가 반복되어지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녹아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면 이 광고가 매일매일 새롭습니까? 안 그렇죠. 최소한 광고 한 편을 찍으면 100번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원리인데 반복을 통해서 녹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마케팅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에도 목적이 있죠. 이 반복은 녹아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녹아지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CM송,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제가 여러분들 20년이 지났어도, 20년 죄송합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기억해요. 왜 그래요? 그게 녹아진 것이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란시 광고, 그것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녹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녹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녹아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수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여러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는 그때 당시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죠.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돔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150m가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 교회 오시다가 옆에 본 이 두산 아파트 있죠. 두산 아파트가 20층이면 그 높이가 한 50m가 됩니다. 근데 이 비돔성, 이 피라미드는 무려 150m.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커다란 이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동력을 누가 감당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건물 하나 짓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떼약볕 밑에서. 그래서 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이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들, 내 인생의 가시들들, 그런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는 이 돌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 그 신음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전체 백성이래야 80명 채 되지 않았어요. 한 70여 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허덕일 때에 그 야곱의 그 말째 아들이었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 그 자신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전체가
그곳에서 넉넉하게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부터 잘 받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의 파라오 왕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7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로 번성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서 애굽 당국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저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과하는가? 강제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인구 억제를 위해서 산하 제한을 그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건장한 남자아이가 출생되어지면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모세였죠. 모세가 살아났죠. 그 모세가 어린 나이에 이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어서 받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앞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근데 무엇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 살게 되죠. 그리고 400년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도 이 말씀의 약속과 같이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돈까지 줘가면서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떠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마다 우리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뭐 생일도 기념일이죠. 만난 지 사귄 지 100일 됐다. 뭐 100일 기념일, 뭐 그럴 수도 있죠. 1000일 기념일, 뭐 그걸 뭐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결혼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데 이 결혼 기념일 아주 요란하게 치르는 그런 집이 있다 합니다. 그 주변 사람을 보면요, 이 아내의 요구로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꽃다발도 받아야 되고 선물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근사하게 외식도 해야 되고, 아내들이 이 결혼 기념일만큼은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 악착스럽게 이렇게 챙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남편의 기억이 위해서 이 남편이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남성들은 다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평생 당신 고생 안 시킬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내들은 악착스럽게 이 결혼 기념을 챙긴답니다. 왜요? 이 남편들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나와 그런 약속을 했지,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한 것 잘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또 하나님에게 드렸던 약속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영원히 지키신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연약해가지고 약속한 것을 못 지켜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손에 물 안 묻힐게, 그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고무장갑 사다 주긴 해요. 물 손에 안 묻히. 그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우리 남자들은 약속 못 지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기억하시냐?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출애굽장 23절 25절 우리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요셉 덕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안일하게 또한 풍성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렸고 애굽 문명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저 안일한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노동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자 이제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흘려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여러분들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도요, 이제 결혼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겨가지고 엄청 기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자매는 자꾸만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핑계를 대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외모가 연예인 뺨칠 정도 그렇게 예뻤대요. 이게 시험이죠. 이게 유혹이죠. 예쁘니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어. 거짓말을 많이 해도 매사에 핑계를 대도 나는 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랑하면은 현실 파악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더 열심히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또 다른 케이스인데 어떤 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은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고 사교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 먹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 그런 남자 청년을 좋아하는 여자 청년. 그 여자 청년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저런 남자 계속 만나다가 너 마음고생만 하지 큰일 난다. 매일매일 놀기 좋아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 좋아하는 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니? 이렇게 친구들이 말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라고. 자기 남자친구는 아주 성실하다고. 잘 보라고. 술을 먹는 것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매일매일 먹으면 얼마나 이거 성실하냐고. 미친 거죠. 사랑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쪽이 성실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예쁘면 정직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자들은 단순해요. 예쁜 것과 정직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순한 남자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예쁨이라는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죠. 어느 날 별 볼 일 없다고 자기를 차버리고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했대요. 이 전도사님 또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 사업가와도 헤어졌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게 무엇이? 그 자매와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들 그 전도사님 와이프가 매일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포장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구제와 헌신, 땀 흘린 것들을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사도행전 10장 4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줄까?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구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포악한 식민지 백성들을 앞서 그들을 탈취합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백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데 이 고넬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주둔지 근처에 있는 전쟁 고아들,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이 전쟁 과부들을, 가난했던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구제해주고 또한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종류대로 받게 하십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소를 나누잖아요. 그럼 미소를 받습니다.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친절을 나누잖아요. 친절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요. 비판을 나누면요 여러분들 비판받아요. 상대를 정죄하면요 여러분들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가장 좋은 예수님 나누는 거죠. 예수님 사랑 나누는 것이죠. 용서를 나누고 긍휼을 나누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까도 이제 보았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어릴 적에 어머니 심부름을 쌀집으로 갔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쌀을 되에 담아 팔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쌀을 되에 담고는 작은 막대기로 봉우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대로 다 주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쌀을 그 대에 담을 때 이 대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러면 이 대를 흔들면 빈 공간 속으로 쌀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 쌀집 아저씨는 인자함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색한 분 아니십니다. 깎아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집에 상추 심어보세요. 상추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따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집에 고추를 심어보세요. 고추 씨앗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추가 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심어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구제를 심으셔야 되고요, 미소를 심으셔야 되고요, 친절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를 심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관해서 살피는데 여러분들 8가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9번째 복이 있는 거 아시죠? 9번째 복. 사도행전 20장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9번째 복입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요즘 그런 말 있죠. 아재 개그라는 것. 회사 부장님쯤 되는 분들이 개그하는 것을 아재 개그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볼 때 뭐래? 막 이상한 표정을 막 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40, 50대 중년들이 아재 개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재 개그를 통해서 진짜 상대방을 웃기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재 개그 한다고 뭐 웃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장님들이 아재 개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부장님과는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벌써 20대와 40대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마음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재 개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재 개그를 누가 하면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아재 개그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 아재 개그를 하잖아요. 그게 뭐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옛날 것 했잖아요. 옛날 것 하니까 뭐 좀 이렇게 뭐 동질감을 느꼈는지,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되었다, 참 좋았다, 자기와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자. 중년 아저씨가 뭐 믿음 안에서 교제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아재 개그, 제가 모르는 아재 개그를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장학 퀴즈예요. 벌써 이 아재스럽잖아요. 장학 퀴즈. 그럼 장학 퀴즈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MC가 차인태, 차인표는 알아도 또 이 차인태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오정 같은 애가 이 장학 퀴즈에 그 학교 대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나당 연합군,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황산벌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와 전투를 했냐, 전쟁했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오정 같은 애가 그래도 학교 대표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학교를 대표로 나왔으니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배째십시오. 배째죠. 딩동댕. 백제 맞아.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재 개그라고요. 두 번째 질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 이때 마침 이 사오정 같은 애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볼펜이 PD 앞으로 떨어졌네요. 이 PD가 이 볼펜 누구 거냐? 제 펜인데요. 딩동댕.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년 아저씨들이 왜 이런 아재 개그를 하느냐? 마음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애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런 아재 개그를 하면 아빠 왜 저래 막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가까워지려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 3월 9일에 우리 교회 앞에 전도합니다. 헌신하는 일에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것들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6장 13절 우리 결론적으로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저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구제를 다 기억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사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